오늘 설교 제목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40대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만 셋을 둔 아빠입니다. 저와 같이 남자아이들만 셋을 둔 아빠입니다. 남자아이들만 키워보신 분들은 그 고충을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툭하면 가출을 하고, 그리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고를 치고, 큰애는 심지어 본드까지 흡입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는 넉넉합니다. 아빠가 사업을 잘해서 돈도 잘 벌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거예요. 늘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부부가 언쟁을 일삼는가 하면 툭하면 서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싸우기가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참 중요하죠. 이 집사님도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성가대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집에 와서는 또 엄마랑 부부가 서로 싸우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술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인간의 만족을 구한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는가? 아무리 예배하고 해도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는가? 이 부부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목사님은 이 남자 집사님에게 자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자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가 변해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배우게 된다면서 이제 싸우지 말고 대신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매일 무릎을 꿇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도 하고 성경도 둘이서 함께 읽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처음에는 자녀들이 따라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지만 먼저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시장을 갈 때에도 가급적인 부부가 함께 다니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목사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3주 만에 목사님 다 찾아와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개월쯤 후에는 아이들이 더 이상 가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기뻐했고요. 9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큰아들이 아빠, 제가 전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었다고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교육학자들 그리고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자녀의 미래는 부모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는 부모에게 달려있다.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가 학교에 달려있고 학원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만 잘 보내면, 좋은 학원에만 잘 보내면 자녀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학교와 학원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 가정들은 그 자녀들이 참으로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가정에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학원 잘 보내고 학원 여러 군데 보내고 열심히 세상 교육을 시킨 자녀들, 잘 되는 자녀들이 있는가? 많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학원, 좋은 학교를 보내면서 부모가 매일같이 싸우면 자녀들은 빗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여건이 아니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따뜻함을 느끼며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저는 부모가 바로 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또한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 소리가 울려 퍼져 보세요.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들도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가정에 악한 영들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열리는 신앙명가 학교는 바로 이런 것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들에게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보십시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사망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두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이 뭐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선택에 따라서 너와 내 자녀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이 말은 저주를,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길인가, 생명과 축복의 길인가, 둘 중에 선택 하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까지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위대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뭘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하나님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멘. 자,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는 나의 생명이시요 장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이 신명기를 강해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부지중에 빠져드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부지중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감성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의지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죠. 감정이 솟구쳐 올라서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감정적으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선택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주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거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건 없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고 본분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이 생명과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생명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그 대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지요.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고지를 놓고 그 고지를 지키려는 국군과 빼앗으려고 하는 인민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필사적으로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지키는 자와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엎치락터치락 하면서 그렇게 싸우다가 어느 순간 총성이 멎었습니다. 화력이 약한 국군들의 총알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국군들은 모두가 포로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생부한 국군들을 다 총살시키기로 작정한 인민군 장교가 포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 마지막 소원이 있는 사람은 말해보라우. 내가 들어주지. 그 소리에 국군 중에 가장 나이 어린 한 병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죽기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허락받은 그는 힘있게 노래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찬양을 듣고 있던 임민군 장교가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던 임민군 장교는 이 찬양을 듣는데 막 감동이 밀려왔던 것이죠. 그리고는 동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동무들, 그냥 내려가자우. 그냥 놔두면 이놈들 다 굶어 죽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혔던 병사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죽음 일보 직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자신의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의 생명까지 살리는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디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좌절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나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생명과 축복의 길을 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내 자손을 위하는 길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청종하는 것. 청종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을 설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멋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바이블 타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원벌스를 나누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범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차지할 땅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편을 선택하는 사람이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로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운영하며 나중에 빛의 신부 장관까지 역임한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무려 3만 26일을 살아오면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는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을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낡은 성경이 현재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예일대학 총장을 지낸 펠프 박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납던 개도요, 며칠만 먹지 못하면 기운이 없어지고 무기력하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는요, 세상에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을 가리켜서 무슨 교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북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 교회만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거북이 교인이 있을 겁니다. 손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이 거북이 교회는 겉모양은 살아있지만요,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청종하며 살 때에 그에게 생명과 복의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가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까지 생명과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다. 네. 자,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19절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20절에서 계속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나아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의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제 다바크라는 단어를 쓴데요, 그 뜻을 번역하면 굳게 연합한다, 굳게 연합한다, 아주 밀접하게 그냥 착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한마디로 그냥 착 달라붙어서 함께 다니면서 의지하고 충성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코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만 붙어 다니는 충성스러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신앙,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17절 18절 말씀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17절 18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그러면서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이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다른 우상을 섬기려 든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베푸셨던 은혜까지, 축복까지 거두어 가시고 대신에 심판의 형벌을 가하신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유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밀착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밀착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간격이 멀어지니까 자꾸만 이 사이에 세상 것들이 끼어들어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자꾸만 미혹해가지고 점점점 우리의 신앙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사탄에게 다 빼앗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모이면 성도들끼리 모여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것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마시면서 그렇게 모임을 갖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유혹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돌이 뜨게 되게 만들면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유혹을 합니다. 높은 데 데려가서는 뛰어내려서 네가 다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너를 높여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을 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런 유혹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혹에 굴복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고 거기에 미혹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려 하고 결국 마귀의 소나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뭘로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해서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얼마든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유혹과 핍박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명한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유혹을 물리치는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선택이에요. 얼마든지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 이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이 있는 거죠. 자꾸만 사망의 선택, 저주의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헝가리 출신의 조셉 쿠타라고 하는 변호사가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자신은 변호사이고 영어를 비롯한 몇 개 외국어를 할 수 있어서 법률 사무소 같은 것에 취직을 하려고 찾아다녔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헝가리의 법하고 미국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는 실망하지 않고 자신이 몇 군데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 무역을 하는 회사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뉴욕에 있는 한 무역회사 사장에게 이력서와 함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2주일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장을 읽어 내려가던 쿠타의 이 손이 막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참을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답장은 너무나 모욕적인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회사에 사람이 필요해서 구할 경우라 할지라도 너 같은 사람은 채용하지 않겠다. 너같이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노로 가득 차 편지를 읽던 구타는 그 사장의 편지에서 문법적으로 잘못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이 사장은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을 수 없었던 구타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복수의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의 자존심도 갈기갈기 찢어놓는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속이 얼마나 후련해지는지요. 구타는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이제 거의 다 읽었을 때쯤에는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거의 사라져 없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이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쿠타는 그 순간 갈등을 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것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를 것인가. 복수를 위해 편지를 보내보내면 너무나 시원하고 통쾌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쿠타는 결국 편지를 보내지 않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따르는 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자 어쩌면 사장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더 발전하도록 자극을 주는 기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쿠퍼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 분노에 찼던 편지를 쓴 일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결심을 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지 이틀 후에 뉴욕에 있는 그 무역회사에서 인터뷰를 하러 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결국 그는 그 회사에 채용이 되었고, 놀라운 일은 불과 몇 해가 지났을 때에 쿠타는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고, 앞으로 회사를 이어받을 사장의 후보 제일 1순위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복수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선택했더니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런 선택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생명과 복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